제목은 지난주에서 복음의 모조품 두 번째입니다. 복음의 모조품. 우리가 지난 주간에 율법에 대해서 했죠. 여러분, 율법은 선하고 율법은 거룩하고 율법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이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 또 하나님의 말씀. 대표적으로 성경이 율법입니다. 성경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다. 율법은 거룩한 것이다. 율법은 아름다운 것이다.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만큼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율법이 좋으면은 율법주의는 그럼 나쁜 거냐? 이제 이게 비슷한 말인데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복음은 너무 좋은 것인데 복음주의는 나쁜 것입니다. 율법은 너무 좋은 것인데 율법주의는 나쁜 것입니다. 저는 정치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민주주의가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분명히 좋은 것은 맞는데 이게 또 잘못 오도되면은 이게 나쁘게도 얼마든지 활용될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부터 조금 수요일 날 좀 가벼운 거 했으면 좋겠는데 뭐 가벼운 것은 뭐 아침 영상으로도 하고 있고 또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로 하고 있으니까 그냥 다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이것은 꼭 알아야 된다. 이런 신앙생활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개념으로 오늘 본다라면은 율법주의. 오늘부터 아마 이틀 다음까지 한번 더 할 것 같습니다. 율법주의.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은 거룩한 하나님의 계명인 반면에 율법주의는 사탄에게서 나온 하나의 신앙책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율법주의는 사탄에게서 나온 거짓 신앙책인 것이에요. 악한 것이고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르게 하는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철저히 이것을 배격하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성도들에게 지금 쏟고 있는 것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쏟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선하니까 율법주의를 잘 하면은 율법주의는 선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철저히 배격하고 대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사단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율법주의 신앙은 신앙이 어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즉 신앙이 이 율법주의는 신앙이 이제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 신앙을 잘 몰라서 율법주의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율법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더 신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율법의 대표 주자 하면은 성경에서는 당연히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른 일반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나 아니면은 다른 세리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다도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능한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은 일주일에 예를 들어서 하루에 3번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하고 일주일에 몇 번 금식을 하고 11조를 철저하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예배는 철저하게 드리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예수님은 안 믿는데 예수님이 하는 말을 사사건건 터집지 않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하나님을 너무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너무 잘 믿기 때문에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하고 11조를 온전한 11조를 다 드리고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꼭 기도하고 거룩하게 걷고 말도 거룩하게 하고. 근데 예수님은 사사건건 예수님을 방해하고 예수님의 말을 책잡은 사람,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방해한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이 신앙이 적습니까? 약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일반 성도들보다도 신앙이 훨씬 좋은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 여러분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다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신앙이 높은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율법주의자들이 더 신앙이 높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아니 이분들이 신앙이 어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이 신앙생활 오래 했던 사람들이 아이고 그래 저거 모르니까 저기 아직도 율법주의에 저렇게 빠져있지. 알면은 너도 나중에 여러분 보통 젊은 애들이 보면 결혼하고 얼마 안 된 애들 보면 신혼 때나 아니면은 또 젊었을 때 이렇게 싸움하는 거 보면
결혼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뭐라고 그래요? 아직도 젊다 그러죠. 그리고 아직도 시간 지나 봐봐. 아직 시간 지나 봐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이 신앙이 낮은 상태 같으면은 신앙생활 오래 했던 사람들이 야 지금은 네 그러지 네 신앙생활 오래 해봐봐 나중에는 그게 틀린 거 알아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율법주의자들은 더 신앙이 높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뭐라는 겁니까?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그것을 따라가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도 율법주의자들이 많습니다. 지금 죄송하지만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는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물론 우리 교회 안에 복음을 정말 십자가 복음만을 붙들고 살려고 애쓰는 분도 많이 있지만 우리 교회 생각보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신앙이 좋은 사람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아니라 뭐죠? 신앙이 더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거기에 많이 포함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더 그 대표적인 예가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서기관이나 대제사장들처럼 모든 성도들의 본이 돼야 될 사람들이 그래서 신앙적으로도 성경도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율법자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이에요. 이유는 좀 이따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율법주의 신앙은 아까 어디서 나온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율법은 어디서 나온 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근데 율법주의 신앙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사단에게서 나온 것이에요. 근데 모릅니다. 이걸 다 몰라요. 절대 모릅니다. 나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 지금도 우리 이스라엘 가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있습니다. 저분들은 저도 뭐 그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TV에도 나오는 거 보니까 어떤 분이 그 한국 사람이 그 안식일날 걸어가다가 요거도 먹었잖아요. 안식일날 걸어 다닌다고 그 시간에 그만큼 그들은 지금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전쟁하면 누구 편 드세요? 하마스 편 드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대부분 다 이스라엘 팬들 그래도 편 들죠. 왜? 우리는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많이 봤으니까. 왜냐하면 그래도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죄송하지만 그 중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3%에서 4%밖에 안 됩니다. 유대인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독교인은 3%에서 4%밖에 안 됩니다.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누굽니까? 기독교인과 유대인들의 차이는 뭐죠? 유대인들은 하나님만을 믿고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근데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의 구원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하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만 믿어요. 이게 율법주의 자들의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그리고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사단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율법주의 신앙은 조금 더 설명하면 있습니다. 그 모양에 있어서는 성경이 말하는 참 신앙과 비슷해 보입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성경하고 비슷해 보이지만은 그 본질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달라서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멸망으로 이르게 하는 신앙체계예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보시면 됩니다. 저들이 지금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는데 저들은 반드시 분명합니다. 제가 선언하는데 지금 96%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멸망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구원 못 받습니다. 맞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 얻는 거지. 우리가 예수 열심히 나 하나님 믿어요. 나 예수님 근데 하나님 예수님은 안 믿어요. 그거는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 자체는 율법이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어디로 넘어갔다?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으로 넘어갔잖아요. 이 복음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만 열심히 믿어요. 이게 이제 율법주의의 대표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왔을까요? 사단에게서 나왔을까요? 다시 말씀드려요. 이것은 사단에게서 나오고 이것은 우리를 구원할까요? 아니면 멸망에 이르게 할까요? 율법주의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멸망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율법주의 신앙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뭐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오늘도 요한복음 8장 44절에 주님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여기서 너희가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을 보고 참 너희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아, 이게 말이 됩니까? 이분들은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너무 열심히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너희들 태어났다.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믿잖아요. 우리는 안 믿어요. 이 율법주의 신앙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할 것 없이 모든 시대에 걸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 있는 신앙 체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이 율법주의자들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며 진짜 참다운 신앙을 왜곡시키는 것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정말 요즘 오히려 지금 시대일수록 우리 한국 교회가 더 심각하게 받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주의는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고 있고 참다운 신앙을 왜곡시켜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거짓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인들 모습은 전 도무지 정치인들은 누가 진짜고 누가 참인지 누가 거짓인지 아무도 모르겠어. 이 사람 이 말하고 저 사람 저 말하고 똑같은 사건 놓고, 마치 여러분 성경은 진리는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율법주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지금 율법주의는 성도들을 이렇게 하라고 미혹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만드는 것이라고 대적하고 있고, 오히려 반대로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가짜 신앙으로 치부해버리고 가짜 신앙을 진짜 신앙으로 오히려 치켜 올려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우리가 이 율법주의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구약에서는 우리가 예레미야 시대,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을 의지하라.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만 그것을 선포하고 나머지 거짓 선지자들,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 뭐 하나냐를 대표해서 거짓 선지자들은 다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다. 우리가 애굽을 의지해야 우리 이스라엘이 살 수 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을 의지하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도 이기고 애굽의 힘 때문에 이기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붙들어 주실 것이라고 거짓말로 하잖아요. 거짓말로.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정확하게 그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나도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을 의지함으로써 우리나라는 괜찮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미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을 의지하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선지자급이라고 말하면서 거짓 선지자, 여러분 보시면 예레미야나 다른 거짓 선지자들은 다 똑같은 선지자예요. 똑같은,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똑같은 목사들인 것이에요.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 상황을 다 공부를 했고 똑같이 지금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선포하는 선지자고 다른 사람들은 성경의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는 것이에요. 괜찮다.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괜찮았습니까? 남유다는 철저하게 망해버렸잖아요. 바벨론에서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이나 또 예수님 시대에 또 사도들 시대에 보면은 그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그래서 대표적인 율법주의자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는 이처럼 악한 것이므로 성경은 율법주의 신앙을 철저하게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처절하리만큼 심각하고 말 그대로 정말 불꽃 튀기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될 대상이 바로 이 율법주의자예요. 우리는 어쩌면 오늘 교회 안에서 가장 대적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은 기도 적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적게 참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 적게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봉사 적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오늘 또 교회 안에서 처절하게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될 것은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불신자들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여전히
예수님 시대나 사도 시대나 동일하게 여전히 우리는 누구와의 영적 싸움이냐면 이 율법주의자와의 영적 싸움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예레미야나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 그토록 심하게 싸웠던 싸움이 바로 율법주의 신앙과의 싸움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언제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 보고 성경 적게 읽는다고, 구약 성경 안 읽는다고 뭐라 했습니까? 뭐 기도 많이 안 한다고 막 그렇게 책망했습니까? 왜 기도 안 하냐 그렇게 말했지. 불쌍한 그냥 기적을 베풀고도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 도망가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도 그 다음 날도 또 그 무리들이 또 찾아오잖아요. 또 주님의 기적을 바르고 그때 예수님께서 조금 뭐라 하긴 해도 아예 도망가 버리잖아요. 아예. 그런데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향해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그 당시 가장 큰 욕이에요. 얼마나 책망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대적하는지 모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만 더, 율법주의 신앙의 본질은 그럼 뭘까요? 이제 우리는 이제 본질로 들어가 봅니다. 도대체 율법주의의 본질이 무엇이기에 하나님도 예수님도 바울도 사도들도 그토록 대적할까? 왜 율법주의 본질이 뭘까라고 말한다면은 율법주의 본질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자기의 종교적 행위를 신뢰하는 것이에요. 자, 이 말은 이해되시죠? 율법주의의 본질은 왜 율법주의가 나쁘냐 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기의 종교적 행위를 더 신뢰하는 것이에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의 본질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내 종교적 행위를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을 더 신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잘 안 믿어도 내가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있고, 내가 열심히 성경 보고 있고, 내가 남보다 기도 많이 하고 있고, 내가 남보다 봉사 많이 하고 있고, 내가 11조나 헌금 많이 드리고 있으면 나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게 율법주의의 본질이에요. 이게 가장 나쁜 것이에요. 그러면은 기도 많이 하는 것이 나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잘 참석하는 게 나쁩니까? 아닙니다. 조금만 더 설명하면 예수님 자신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헌신을 더 신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보다는 예수님께 헌신하는 나를 더 신뢰하는 것이에요. 아,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있구나, 내가 봉사 열심히 잘하고 있구나. 이것을 더 예수님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내가 예수님께 뭔가 하고 있는 내 행위를 더 신뢰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얼마나 외적으로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있는 자신을 더 신뢰하는 것이에요. 좀 어렵습니까? 이것은? 쉽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주인이 있고 하인이 있는데, 저 하인이 주인 앞에서는 예 이러놓고 뒤돌아서서 주인을 욕하고 그러면 주인이 나중에 다 들리잖아요. 신기한 것은 여러분이 차 안에서 이야기하고 식당에서 이야기하는 거 저한테 다 들어와요. 신기하게 다 들어와요. 이게 담임 목사 자리인가 봐요. 여러분은 그냥 막 욕하면 안 들릴 것 같죠. 저한테 다 들려요. 여러분 욕하는 소리가 저한테 다 들려요. 그 신기하죠. 근데 우리가 이게 만약에 그 주인이 볼 때 어떻습니까? 종이 내 앞에서는 막 그냥 온갖 충성 당하는 것처럼 해놓고 돌아서서는 내 욕하고 앉아 있고, 그 주인이 차라리 내 앞에서는 조금 그게 아닌데요라고 말해도 정말 마음으로 주인이 종한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는 부모가 자식한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녀가 부모 앞에서는 예 알았어요 해놓고 뒤돌아서서는 자기가 마음대로 다 해버리고, 그 예라는 그의 마음에 없으면 뭡니까? 부모가 나중에 돌아보면 내 속았네. 내 자식 속았네. 자식한테 다 당했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어떤 행위보다는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좀 때로는 우리가 몸이 약해서,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이 충성하고 싶어도 충성 잘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물질이 약해서 없어서 내가 많이 드리고 싶지만 많이 드릴 수 없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늘 참석해야 되는데 내 상황이 좀 그렇지 않아서 내가 잘 참석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주님, 내가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물질이 없어서 내가 좀 적게 드리지만은 주님 제 마음 아시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뭐라고 그러니까 가부의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의 헌금을 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저들이 하는 그 많은 물질보다도 훨씬 더 귀하게 본 거예요. 왜? 자기 마음이 담근 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중심이잖아요. 마음이 먼저 죽게 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 율법주의자들은 자기의 주님께 대한 마음보다는 외적인 내 행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뭘 했는지에 대해서. 이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인격체이신 성령님보다는 규례와 규칙을 더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뭔가 교회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규례,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 한국교회 가장 대표적인 안 좋은 것이면 술, 담배예요. 저는 이 말 하고 싶어요. 술 드시고 담배 좀 피우세요. 차라리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자기가 뭐라고 합니까? 술 먹고 담배 피우는 사람은 늘 주님 앞에 서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죄송하잖아요. 예배 드리러 나오면 얼마나 그 사람은 하나님께 미안하고 죄송해서 고개도 잘 못 들어요. 근데 여러분,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게 성경적으로 뭐 그리 큰 죄입니까? 그거는 한국 교회에, 술도 좀 있긴 있습니다만 담배는 한국 교회의 규칙이에요. 규례예요. 규례를 지켜야 돼요. 근데 그걸 안 지켰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술 먹고 담배 피우면 지옥 갑니까? 아니에요. 지옥 절대 안 갑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는 뭐죠? 지옥 갈 가능성이 있어요. 왜요? 사단에게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인격체이신 성령님, 그분 주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또 성령과 어떤 대화를 나누고 이런 관계가 더 중요한데, 이거보다는 한 주일 동안 성령님을 찾든지 말든지 내가 교회에서 말하는 규칙, 규례 이런 것들을 잘 지키면은 난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지. 나는 한 주일 동안 아무런 죄도 안 지었고 남을 나쁘게도 남한테 사기친 적도 없고, 나는 뭔가 예배 드리라고 해서 내가 새벽마다 나와서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기도 드리고 주일날 예배 다 드렸습니다. 셀 모임 참석 다 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지난주에 내가 11조 구분해서 철저하게 드렸고, 내가 그래도 감사헌금도 드렸고,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서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언제나 당당합니다. 이렇게 하는 모습보다는 인격체이신 성령님과의 교통, 대화, 교제, 이것이 더 소중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규례와 규칙을 지키는 것을 더 귀히 여기는 신앙, 이런 것들이 다 율법주의자들. 다시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율법주의의 본질은 뭐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종교 행위를 신뢰하는 것인데, 더 신뢰하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보다는 예수님께 대한 자신의 헌신을 더 신뢰하고, 마음의 상태보다는 외부적인 나의 복종을 더 신뢰하고, 인격체이신 성령님보다는 규례와 규칙을 더 신뢰하는 사람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이게 조금 더 제가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날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죠, 11조 드리죠, 성찬식 하죠, 세례 드리죠, 성경이나 또 성경 공부, 뭐 기도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우리 모든 신앙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고 규칙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율법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율법주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의식으로서 상징이지 이것이 실제는 아니에요. 즉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그다음에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11조를 드리고, 또는 여러분이 성찬식에 참여하고 세례를 받고 뭐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우리의 의식이지 그 자체가 실제는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배 드려도, 오늘 여러분 수요 예배 지금 드리고 앉아 있는데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지금 다른 엉뚱한 생각하고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 없이 예배 드릴 수도 있잖아요. 드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하나님 없이 내가 기도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기도 그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예배 그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주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받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게 그 자체가 주님이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주님을 섬기는, 또 주님과의 나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의식이지 그 자체가 실제는 아니잖아요. 실제는 아니에요. 그렇다 따지면 여러분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가 우리 그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그래도 본이 되는 신앙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 300년 동안 성도들이, 그들의 성경이 있었습니까? 성경은 그들은 가질 수 없었어요. 그들이 모이면 성찬식은 했겠지만은 성경 공부 제대로 했겠습니까?
11조를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데도 그들의 신앙은 최고잖아요. 왜요? 그들은 예배가 곧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11조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물질에 대한 그 온전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그냥 10%를 하나님께 고백해서 드리는 것이 실제로 하나님 중심이잖아요. 기도도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계획,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묻는, 그래서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이 계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중심 하나님은 다 빠져버리고 11조 드리는데 그냥 내가 그냥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만큼 성공해서 내가 이만큼 많이 벌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11조 이만큼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 그 기뻐 받으십니까? 안 받습니다. 절대로 안 받습니다. 우리는 요만큼의 11조를 남들이 볼 때 이만큼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감사해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면은 그것이 11조잖아요. 그 중심에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모든 예배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성찬식도 하나님께,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돼야 돼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그 자체가 그냥 주님 하나님 없이 그냥 내가 성찬식에 참여하고 세례받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면 그거는 율법주의예요. 거기는 그걸 통해서 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뭔가 했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 11조 드렸어. 나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렸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경 공부 많이 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제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예배, 모든 11조, 모든 세례, 모든 성찬식, 모든 성경 볼 때나 또 모든 성경 공부할 때나 모든 기도할 때나 오직 그 실제는 누굽니까?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자체만을 행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상징이지, 그게 어떤 의식이지 실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왔으면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조금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알맹이고 그러한 의식들은 포장지예요. 이게 이제 요즘 구정이니까 여러분 뭐가 많이 와요? 택배 많이 오시죠? 선물로 여러분 주문한 것도 있고. 근데 택배 오면은 뭐가 제일 중요해요? 요즘 포장이 워낙 화려해요. 포장값이 진짜 아까울 정도로 화려한데 어떨 때는 무슨 4,000원, 5,000원짜리 주문해도 포장을, 어떤 거는 또 생물은 또 막 거기다 얼음까지 넣고 뭐 도대체 이게 포장이 더 비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으로 보면 예수님은 알맹이고 우리의 예배나 기도나 뭐 성찬이나 뭐 여러 가지 여러분 11조나 뭐 헌금이나 이런 것들은 다 포장지예요. 포장지. 그러니까 포장지는 뭘 하기 위한 거죠? 알맹이를 싸기 위한 거잖아요. 알맹이를 보호하기 위한 거잖아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포장지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알맹이가 어디로 도망갈지 모르고 누구에서 훼손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포장지는 소중합니다. 포장지는. 그러나 실제는 뭡니까? 알맹이잖아요. 알맹이. 이게 좀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예배 드렸다가 중요한 건 하나도 아니에요. 우리는 포장지일 뿐이에요. 내 예배 드리는 건 포장지예요. 중요한 건 알맹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고 예배를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내가 기도를 통해서 내 기도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의식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맹이신 예수님을 더 알기를 구하는 것보다 우리는 율법주의자들은 적절한 방법으로 지키고 행하는 그 자체에 중점을 두는 것이에요. 또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고 하나님의 신임을 더 얻을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장 쉬운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은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금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의식이고 그것은 포장지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예수님 하나님을 우리는 찾을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아니 택배 와서 그냥 받았는데 포장이 아름답다고 포장지만 잔뜩 모아놓고 알맹이는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포장지는 다 버려야 될 것들이에요. 결국에는
포장지가 필요하지만은 그건 결국 버려야 될 것들이에요. 거기에서 뭘 해야 된다? 알맹이를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예배는 그냥 만약에 여러분 예배만 드렸으면 그건 다 버릴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예배에서 뭘 찾았다면, 알맹이신 예수님을 찾았다면 그 예배는 너무 소중한 것이에요. 그 포장지가. 시간이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예를 자꾸 드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성경을 성경 공부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성경 공부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더 알고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더 알고 그분을 사랑하기 힘쓰기보다는 성경 공부 그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경 공부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남보다 성경 공부 더 많이 했다는 거, 내가 남보다 더 많이 안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어떤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은 오히려 성경 공부 안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이게 이제 율법주의예요. 자, 여러분 성경 공부 왜 하세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때 지금은 우리 교회가 좀 조용한데 한때 저짝교회에 있을 때는 이제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뭐 성경이 보이네 이렇게 해서 뭐 그런 팀들이 있어서 요즘도 뭐 근데 그분들은 성경에 대해서 막 시대적으로 공부하고 막 그 성경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고 하는데 그 제가 아는 사모님이 거기 가서 리더도 하고 뭐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그 사모님이 항상 그러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앉아갖고 목사님 설교 비판하고 당신 이래서 안 맞고 그 시대적으로 틀렸다고 말하고 있고 그것을 잘못 알고 있다고 대답하고 그 뭐 남편 불러갖고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고 아니 설교하다 보면 저도 어떨 때는 저는 공대 출신이라서 다른 것보다 숫자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공대 출신들은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그러한 저도 어느 날은 숫자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잘못 말할 때가 있어요. 아니 만약에 100년인데 그걸 120년으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예, 조금 틀릴 수도 있잖아요. 하다 보면 틀릴 수도 있는 것이에요. 바람풍을 빠단풍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원본 자체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에요. 원래 자기는 알고 있으면 그렇게. 그런데 성경 공부한다고 맨날 다니면서 남들이 틀린 것만 지적하고 있고 모르는 거 자기만 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이제 여러분 성경 공부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땅에서 가장 성경적으로 뛰어난 공부를 가장 많이 한 신학자가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떨까요?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알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리 이 땅에서 공부를 많이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10,000분의 1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10,000분의 1도 모르는 자기들끼리 앉아갖고 난 너보다 더 똑똑해 이런 것 자체가 이건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면은 이것은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뭐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지. 그러면 성경을 공부를 더 깊이 하면 한 사람일수록 어떨까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고 그러면 더 남들 앞에 더 겸손해지는 거 당연하잖아요. 더 겸손해져야죠.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여자를 너무 그 여인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그 여인으로부터 연애 편지를 받았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기억이 안 나고 감동이 없겠지만은 여러분 젊었을 때 보면은 연애 편지 받았을 때 어떨까요? 진짜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연애 편지를 받으면 어떨까요? 얼마나 설레이겠습니까? 그 연애 편지가. 그래서 그 연애 편지를 하루에 그냥 늘 잘 때도 가슴에 품고 자고 있고 또 일어나자마자 또 하루에 5번씩 6번씩 또 연애 편지를 계속 읽어보는 겁니다. 계속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리고 또 문맥을 조금 더 잘 연구하기 위해서 전문가한테 국어학자한테 가서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느냐 이런 아름다운 표현을 했느냐라고 그런 조언도 듣고 막 그래서 매일같이 그 연애 편지를 품에 안고 매일같이 5번씩 6번씩 읽고 또 읽으면은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문제는 연애 편지는 그렇게 읽고 있는데 막상 그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인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그 여인한테 편지 받은 거는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하루에 몇 번씩 읽고 가슴에 품고 자는 사람이 그 여인한테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뭘 사랑하는 것이에요? 편지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편지를. 이게 여러분 지금 정말 심각합니다. 이거 성경 들고 다니면 어떻습니까? 대부분 성경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죠. 예. 저도 성경을 정말 하루에 일독할 때 한참 신학 때는 책천 부천이란 말을 제가 썼습니다. 책을 천히 여긴 사람은 아버지를 천히 여긴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성경 위에는 다른 어떤 것도 못 놓게 했어요. 성경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여기 아무것도 못 넣게 했어요. 그래서 어느 때 제가 한번 목사님이 그 금식한다고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이제 그 힘내라고 갔는데 그분이 너무 금식하고 힘드니까 아유 내가 힘들어서 들어 누워야 되겠다고 그래서 들어 누세요 이러니까 성경책을 베고 눕더라고요. 그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어떻게 하나님 말씀 성경책을 베개로 벨 수 있느냐. 그때 저한테는 책천 부천인데 그렇게 저는 성경책을 소중히 여긴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소중한 것이 아니에요 이거. 예, 여러분 성경책이 소중하면 여러분 지금 이거는 가죽인데 여러분 가죽 아니고 그냥 비닐로 들고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돈 벌어서 다 뭐하고 그 뭐 가죽 성경책 가죽 하나 그거 그 십몇만 원이면 좋은 거 할 텐데 그거 돈 아까워서 그 투자 안 하고 아직도 그 떨어져 나가는 그 비닐로 그렇게 성경책이 하나님 말씀 얼마나 소중한데 그렇게 다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책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연애 편지가 소중한 게 아니에요. 연애 편지를 보낸 그 여인이 소중한 것이지.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연애 편지가 아니라 뭡니까? 그 여인이에요, 여인.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뭡니까? 내가 성경 열심히 보고 막 그냥 기도 많이 하고 그냥 예배 많이 드리고 막 그냥 어떤 봉사충성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알맹이에요. 근데 이거는 다 놓쳐버리고 나의 행위만 자꾸 강조하는 거야. 나의 행위만.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내가 오늘도 당신을 위해서 이만큼 생각했고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근데 막상 그 여인을 사랑 안 한다. 그거는 뭐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율법주의라는 게 이런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계속 다음 시간에 또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율법주의 신앙은 정리하면 그런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성경을 많이 읽고 행위 자체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적게 읽는 사람을 필연적으로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겉으로는 겸손합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마음 깊은 곳에서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기가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신앙이 훨씬 좋고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분은 목사인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나 안수집사 또는 교사의 직분 여러 가지 직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하라고 준 것이지 내가 직분이 높기 때문에 뭐 어떤 사람은 목사님은 참 좋겠습니다. 천국 가서도 높임 받 어떤 사람이 천국 갔는데 사람들이 오는데 예수님이 다 안아주잖아요. 사람들 다 악수를 하고 이렇게 해주는데 천국 온 거 환영한다고 다 악수하는데 목사님이 오니까 예수님이 막 안아주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옆에 있다가 아니 예수님은 사랑이 하는 예수님이고 우리를 차별한 없는 예수님인데 아니 아무리 그래도 목사님 왔다고 다른 사람 다 악수하고 환영해 주는데 목사님만 안아주면 좀 목사님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뭐라고요? 너무 반가웠어. 목사들이 하도 안 와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처럼 목사가 와서 너무 반가워서 내가 안아줬다 라는 말이 있대요. 말이 있대요. 그만큼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인물이고 성도이기 때문에 작은 인물이 아니에요. 직책은 여러분 직책 갖고 자랑하면 다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직책 가지고 내가 높다고 생각하고 내가 남들보다도 저 사람보다도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안수집사보다 높다고 생각하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내가 권사인데 저 사람은 집사이기 때문에 내가 더 높다고 생각하면 다 율법주의자예요. 분명합니다. 집사라도 성도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에요.
목사라도 하나님을 사랑 안 하면은 그 사람 낮은 사람이에요. 이게 율법주의. 이해되시죠? 다음 시간에 또 율법주의에 대해서 깊이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수요 예배 드리고 나서 제가 이 설교를 주일날 오전 예배 때 할 수도 있습니다. 주일날 오전 예배 때. 왜냐하면 수요일 날만 듣기에는 조금 좀 우리가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혹시 주일날 제가 오전 예배 때 설교하면 목사님 그 옛날에 수요 예배 때 했던 건데 또 합니까? 라고 말하지 마세요. 예. 중요한 것은 또 하고 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지만은 율법주의는 사단에게서 나온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바울과 사도들마저도 싸우고 대적했던 영적 싸움의 대상이 바로 율법주의라는 것을 알고, 다시 한번 여러분이 모든 예배, 기도, 봉사, 헌신, 충성, 헌금 모든 것에서 여러분 오직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는 완전한 복음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